읽읍시다. 5절 시작. 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격동시키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갖게 한 결과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까지 하니까 이 두 사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그만 들어서게 됩니다. 이야, 이거 참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 절 봅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아,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그의 조카와 그의 조카의 일가들, 또 재물들, 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쟁에서 다시 찾아오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에게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들려오는데, 그 들려오는 첫 마디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언약을 허락하시죠. 12장, 13장, 15장 계속 언약을 강화시키시고 또 언약을 갱신시키시는 내 후손들이 영화로워질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다. 구약시절의 자녀의 번성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 얻는 것 같은 영적인 복을 은유적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 가운데 앞과 뒤 혹은 과정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라는 진리 그 곁에 두려워질 만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곤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고 지키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자기 확신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동시에 그 축복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여전히 고난이 곁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여러 종류인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그런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사단의 헛된 장난질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단의 욥을 향한 고난의 곤경을 승낙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욥이 도대체 자신이 왜 고난을 겪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는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 왜 남들은 다 쉽사리 가지는데 나는 못 가지고, 남들은 별거 안 했는데도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같은데 나는 죽을 똥 살똥 하는데도 왜 잘 안 풀릴까,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의 고난 같은 게 있습니다. 남의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인간의 어떤 자랑의 욕구 같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군대를 계수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자신이 가진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내가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또 전쟁을 할 때에 내가 어떤 작전을 군인들의 수를 나누어서 어떻게 펼치면 잘할 것 같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자신의 힘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군대를 계수한 것인데, 자기 군대를 계수하는 게 뭐 꼭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특별히 그 전쟁 속에서 마병 또 군인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가 자꾸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가졌다 하는 자랑을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너가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전술을 펼치고, 군대를 가지고 또 어떠한 네가 지략을 행하여서 전쟁을 승리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아니냐. 전쟁이 다윗 너의 지략과 기술에 달린 것처럼 은근하게 뽐내고 싶은 것 아니냐. 전쟁은 오직 나 여호와에게 달린 것인데, 너는 마치 네가 특출나고 네가 군인의 숫자를 이렇게 저렇게 잘 분란해서 3분의 1은 뒤에 3분의 1은 매복을 하고 이러면서 너가 너의 기술과 너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겼다는 자랑질하고 싶은 것 아니냐. 주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큰 재난을 겪게 됩니다. 다윗 때문에 어문한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자,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의 한계와 연약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여튼간에 성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는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적지 않이 다가옵니다. 바울 일행에게 사람들이 악한 감정을 갖도록 작당을 하고, 그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모욕하고 돌로 치료하는 것 같은 장면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렇게 종이 되고 종살이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혹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한계 때문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튼간에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곤경과 고난의 흔적들이 우리 곁에 친구처럼 따라다닌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1절을 한 절 읽읍시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본붕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다 복이 있나며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은,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즐거운 마음이 일어난 게 아니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4장 1절 이후로 이 헤롯이 한 짓이 쭉 나옵니다.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불리웠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마지막으로 예고하고 예언하였던 구약의 최종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이 헤롯이 목을 베어 죽이게 됩니다. 먼저는 감옥에 넣고 얼마 후에는 목을 베어 죽이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오겠어 요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생애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불리우는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다가와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만델라처럼 몇십 년 만에 나와서 노벨상을 받고 죽을 때에 온 세계가 기리는 그런 멋진 명예를 얻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감옥에서 쓸쓸하게 목베임을 당하며 말없이 이슬의 하나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인이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다가오는 듯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한 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4장입니다. 4장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읽읍시다. 시작. 산발랏이 건축한 담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성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는 게 뭐이가 그래 저거들에게 속이 상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은혜를 입고 돌아와서는 성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히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터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려고 사람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모아가지고 손가락이 다 까지고 손톱이 벗겨지고 허리가 아플 만큼 벽돌 지어 나르면서 성전을 세우고 성을 세워가는 데에 그것이 저것들에게 무슨 그런 속상할 이유가 된다고 성을 짓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저주했다 이런 말이 옳시다. 3절을 읽습니다. 3절 읽읍시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야유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아이고 저것들이 저거 저 사람들이 세우는 건물은 벽돌은 조그만 새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면서 야유하고 조롱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힘내라 힘내라 하네도 힘을 낼까 말까 한데 짓는 사람들에게 어이구 무너지겠다 이거 무너진다 하면서 야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7절을 읽읍시다. 7절입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이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팀이 메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세상에 이젠 더 늘어나네요. 산발랏과 도비야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져 간다는 말을 듣고는 막 분노하고 괴롭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째 이래 방해꾼들이 많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왜 이렇게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을 건드려서 엉뚱하게 시기심으로 밤을 보내게 되고, 건강 조금 도와주시면 참 충성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남들도 잘 안 걸리는 병이 걸려가지고 늘 마음만 애절하게 하시는지, 남들은 사기를 쳐서 몇억,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참 잘도 해먹는데 나나 우리 가족, 우리 자식은 그렇게 뼈가 빠지도록 새벽에 나가 새벽에 돌아올 때까지 일하는데 어째 이래 가난하게 하소서. 주일도 교회를 못 올 만큼 또 일하러 가야 되는 것,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드십니까? 할 만큼 이상하게도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이래 힘든 일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해서도 참 하나님의 징계성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주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회방합니까? 이런 이야기들 이올시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사도행전으로 좀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5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이게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영웅을 찾고 있었어요. 람보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만 이 두 사람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흔들 깃발이 된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신령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몸이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달려와 가지고는 여기 신들이 계신다 그러며 두 사람을 높여줬어요. 이 사람은 제우스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로마 신화의 제우스 아시죠?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신이라고 막 숭배합니다. 우리를 좀 알아주네. 좀 우리를 알아주네. 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경배하려는 것을 보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막 소리질러 흐느낍니다. 무슨 이 미친 짓이냐?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숭배하려고 한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막 흐느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22절을 읽읍시다. 22절. 우리 2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제가요, 좀 새벽마다 고민이 있어요. 제가 한 20분, 25분 정도의 설교를 끝내고 싶은데, 이 넉 장을 같이 살펴보려니까 30분이 넘으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제가 기도 중에 있어요. 2장만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 방송으로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해림 날조를 해서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는커녕 성경을 읽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을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이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새벽에 새벽 기도 시간도 많이 가지지 못할 만큼 새벽의 말씀이 좀 길어지는 것이 제가 먼저 아쉽고 또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여튼간에 시간을 25분에서 30분 안에 우선 한번 끝내보고 조금 더 좋아지면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끝을 내보도록 해보려 합니다. 오늘 22절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넉 장을 읽었는데 저는 오늘 읽었던 넉 장을 이렇게 한 장으로 한 절로 이렇게 정리한다면 22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보았던 관점으로 말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은혜를 경험할 텐데 그러나 믿음의 은혜의 세계를 걷는 동안 환난도 지나가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뒤에 오는 환난은 앞에 오는 환난보다 사실 더 세요. 뭐냐 하면 외부로부터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공격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꼴사나워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싫어서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격동시키거나 하는 이런 어려움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400여 년 동안 고난을 당하거나 하는 이런 어려움, 이 외부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진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은 바로 이 교만의 어려움입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게 마치 자기가 잘나서 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제우스, 헤르메스, 신이 여기 임하셨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게 제사하려고 제물을 가지고 이 사람 집 앞까지 왔어요. 여기 신이 계신다고.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마음에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할 만한 시기심이 있어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중요해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그러려고 해요. 사람이요. 그러나 사람의 인정은 하늘의 상급이 줄어드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이 두 사람은 아주 중요한 시험 앞에 섭니다. 어떤 시험?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막 숭상하고 숭배하고 막 높여주려는 시험. 여기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임했다. 여기 바나바와 바울은 신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막 몰려와가지고 막 절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시험. 외부의 핍박의 시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교만의 시험이 우리들 생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회방하는 오래된 우리의 원수 사단의 잔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느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당함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외로울 때 주를 보고 괴로울 때 주를 보고 기쁠 때 주를 보고 높아질 때에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잔잔하게 때로는 강한 천둥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